강강불 흥경용수 산략탄계나 장시계 비로잔 낮은 법신 신대 설권무사나 선문이 기호래 구로 천년대생 법성 광대 불가궁이여 법의 성은 광대해서 가히 다 할 수 없으며 기문종종 무수량이여 그 문은 가지가지라 수량이 없다. 그렇죠. 뭐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여긴 법성이라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도 광대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곧 존재의 원리, 존재의 본성, 존재의 실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오늘 많이 했는데 법성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니까 진리의 세계는 광대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사물 하나하나, 아니 사물 아닌 것에까지도 하나하나 스며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가지가지라 수량이 없거늘 열애 처세 대개천하시는 열애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많고 많은 원리 중에 그 실상에서 어떤 인연이 결합해가지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어떤 인연이 맺어져서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열어 보인 거야. 그 열애 처세 대개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열애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크게 열어 보였다. 온 존재의 실상인데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모든 존재의 실상인데 나는 내가 될 만한 인연이 돼가지고 요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서가모니로 오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또 그 나름의 인연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출연하신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똑같이 통일된 하나예요. 사실은 통일된 하나인데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그건 각자 자기의 그 인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닷물이 쫙 드넓은 바닷물이 있는데 하나의 바닷물이야. 하나의 바닷물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이 인연의 물결, 인연의 그 세력 때문에 물결이 큰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좀 잔잔한 물결이 될 수도 있고 은빛 물결도 될 수도 있고 금빛 물결도 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별별 물결, 작은 물결, 큰 물결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크게 보면 하나의 바다의 물이야. 똑같이 하나라고 사실은. 근데 한순간 딱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물결이 잠깐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 그 시간을 인연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와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가모니나 달마대사나 예를 들어서 임재나 황덕같이 보다 더 큰 삶의 그 파도를 일으키다가 서가모니 같이 큰 파도를 일으키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크게 보면 전부 또 통일된 하나야. 그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항상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존재의 원리예요. 환경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법성광대 불가궁의 기문종종 무수량연을 열애 처세 대개체라 부처님은 세상에 와서 그 이치를 크게 열어 보인 거지 우리에게. 이것은 묘관계 가로라왕이 능히 밝혀 들어갔더라. 일체 재불 일법신이여 여기 나오네요. 일체 재불이 하나의 법신이다. 많고 많은 바다의 물결이지만 하나의 바닷물이야. 일법신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의 법신이에요. 근원적으로는 통일된 서가모니나 달마나 우리나 그 누구도 똑같이 통일된 하나의 그 실상 속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일체제불 일법신이여 진여평등 무분별이여 요대로 나와 있네요. 진여는 평등해서 분별이 없어. 바닷물이라면 거기에 잠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을 쳤을 때는 물결마다 다 달라.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전부 다르지. 그렇지만 뭐야, 또 하나의 물이라 분별이 없어. 진여평등 무분별이야. 불이 차력으로서 상안주하시니 부처님은 이 힘으로서 항상 안주하시니 보첩 현황 가르라왕이 사구현류다 이것을 갖추어서 연설했더라. 불석 제유섭 중생하사대 부처님이 옛날에 제유에서 모든 존재, 제유란 말 자주 나오죠. 뭐 크게 이제 나누면 3개 25유 모든 존재의 사는 곳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든 중생들을 포섭하사대 보방광명 변세가 나서되 널리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두루하사대 종종 방편으로 시조복하시니 가시리까지 방편으로서 조복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 뭐 천상이고 무슨 귀신 세계고 어떤 신들의 세계고 온갖 생명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이 이 어떤 모든 존재의 실상적인 입장에서 부처를 보라. 부처를 이해하는데 모든 존재의 실상으로 이해하라. 파도가 낱낱이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바닷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처를 이해하자, 부처님을 이해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은 또 낱낱 그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는 거죠. 이것은 이 수성한 법문을 관해 가르라 왕이 깨달았더라. 불관일체 제국토가 부처님은 일체 제국토가 시리 옆에 이안주라. 모두 어버이 바다에 의지해서 안주함을 관찰한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결이 크든 작든 그것은 그 나름의 어버이 물결이다. 뭐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또 동물로 태어났든 식물로 태어났든 그것은 그 나름의 각자의 그 어버이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걸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환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불관 일체 제국토, 일체 제국토가 모두 어버이 바다에 의지해서 안주하고 있다.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환경은 가장 높은 차원, 가장 그 안목이 고준한 데서, 아주 높은 데서 이 불교를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사 스님들이 말한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또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맛을 들으려면 하나하나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하면서 또 어떤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참 화엄경같이 맛있는 게 없고 화엄경같이 아주 멋진 그런 그 가르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옛날 스님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모두 각자 업에 의해서 안주하는데 뭐라고? 보우법우 어기중하사대 널리 법의 비를 비내 그 가운데 비를 비내려. 그 가운데가 뭡니까? 업해, 업의 바다에다 비를 내리는 거예요. 각자 다 해당돼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슨이 많기 때문에 모두 그 나름대로 사람의 이런 업 저런 업 뭐 별별 업을 가졌는데 거기에 다 해당되도록 법의 비를 내린다. 보우법우 어기중이다. 그 가운데다가 법의 비를 크게 내린다. 그래서
용음의 해탈이 능히 이와 같더라. 용음 가루라왕의 해탈이 능히 이와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1형 아수라 대중, 아수라왕이죠. 아수라왕 대중의 뒷법이라. 부차 라후 아수라왕은 더 현위 대해 존성주, 큰 모임, 큰 법회의 존성주, 가장 높고 수승한 주인을 됨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넣고, 비마절다 아수라왕은 무량 한량없는 겁을 시연한 해탈문을 얻고, 교환술 아수라왕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해서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고, 또 대권소 아수라왕은 일체 고행을 닦아서 자장음, 고행을 닦아서 스스로를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고, 바치 아수라왕은 시방 무변 경계,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진동하는 해탈문을 얻고, 변조 아수라왕은 종종 반편으로 일체 중생을 알립시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알립은 이제 성취, 성숙, 거기에 머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는 해탈문을 얻고, 견고 행묘 장엄 아수라왕은 불각의 선근, 무너지지 않는 선근을 널리 모아서 정제 염착, 모든 염착, 물들고 더럽혀지고 집착하는 것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해탈문을 얻었다. 아주 참 좋은 내용이죠. 그야말로 불각의 선근, 뭡니까? 진짜 상이 없어야 그게 이제 불각의 선근, 무너지지 않는 선근이 되죠.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제 염착이 다 청정해졌다고 하니까 상이 있으면은 바로 무너져 버리죠. 어떤 선근도 상 내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해놓고 상 내면은 뭐 1분도 채 안 가요. 1분도 채 안 가고 그 선근 공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상을 안 내면은 비록 아주 작은 공덕이지만은 그건 영원히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상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죠, 아마. 그러니까 상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광대인의 아수라왕은 대비력으로 큰 자비의 힘으로서 무의욕주, 의욕이 없는 그런 그 주인의 해탈문을 얻고, 현성덕 아수라왕은 도령견불하고 널리 부처님을 칭견하고 승사공양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서 모든 선근을 닦는 해탈문을 얻고, 선엄 아수라왕은 일체취에 널리 들어가서, 일체취하면은 뭐 지오아기 축생 인도천도 아수라 뭐 할 것 없이 온갖 3계 25유를 전부 일체취라고 해요. 일체의 갈래 들어가서 결정코 평등하게 행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송찬타이라 이시에 라후 아수라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아수라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시방 소유 광대 중에 시방에 있는 넓고 큰 대중 가운데 불제기 중 최수승이라, 부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가장 수승하더라. 불교가 아까 이제 진리와 방편을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불교의 어떤 진리성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되게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힘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종교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회양하면 10배, 20배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불교는 사실은 불제기중 최수성이라 이 세상 그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사회에서도 사실 불교 같은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불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크게 회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 그 경전에 있는 대로 불보살이나 조사스님들이 한 대로만 우리가 하면은 아무 탈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불제기정 최수성이라 그랬잖아요. 불교가 그 가운데서 가장 수승하다. 광명변조 등허공이라 그 불교의 광명, 또 부처님의 광명해도 좋고 여기는 불교나 또 법이나 부처님이나 다 뜻은 같습니다. 그 광명이 두루두루 비쳐서 허공하고 똑같게 하사 보현일체 중생전 이르다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다 나타났더라. 어디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죠. 중생의 개별적인 것은 아주 쉬운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큰 넓은 바다에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물결이라면은 사실은 이 존재의 실상, 부처님 또는 법, 법성, 불성 그것은 바다 전체 같은 것이다. 그건 개별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있었잖아요. 일체 재벌 일법신이여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 법신이다. 한 법신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한 법신이에요.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서가모니하고 한 법신입니다. 우리하고 달마대사하고 한 법신이에요. 임재황벽하고도 한 법신이에요. 물론 부모님하고 한 법신이에요. 법신 자리에서는 하나라고. 자자손손 우리 후배들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오면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하고도 역시 한 법신, 통일된 한 법신이라고.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우리는 절대 그게 안 보인다. 그런데 좀 안목이 열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한 덩어리구나. 정말 일체 재불이 일법신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천만급과 재불토럴, 시간과 공간, 그런 말입니다. 일찰나 중에 실명한 백천만급, 오랜 세월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재불토 하는 것은 모든 공간들을 한 찰나, 한 순간 가운데 다 밝게 나타내사, 서왕화물 미우주 하시니 빛을 발하고, 그 빛에 의해서 중생들을 화물,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이와 같은 것은 비마질다 아수라왕이 깊이 찬히 찬탄하고 기뻐했더라. 열의 경계 무여 등이여 열의 경계는 더불어 같을 리가 없으며 열의 경계는 오직 열의 경계일 뿐이지 그 어떤 다른 것하고 같을 수가 없다. 종종 법문 상이 가사 가지가지 그 가운데 그 이치를 가지고 법문하는데 알고 보면 참 그 나름의 이익을 얻는 거죠. 상이 가사 중생유고 개영멸 하시니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불교는 궁극적으로 이고등락이야. 중생이 고통이 있으면 전부 그 고통을 소멸하게 하는 거. 그래 불교는 이고등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절에 와서 물도 떠갖고 별별 이익이 많죠. 좋은 이익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이익도 많아요. 하지만은 그 물질적인 이익은 불교의 본래 이익이 아니야. 무슨 소원 성취 자녀들 진학 문제 무슨 장사 잘 되게 하고 건강 낫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불교의 이익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불교 본연의 이익은 뭐라고? 종종 법문으로 항상 이익하게 하는데 중생이고 계영멸이야.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불교 본령의 이익이라, 본래적인 이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자로 된데 점자입니다. 점말라 아수라왕이 이것을 능히 보았더라. 점자가 무슨 점자가 하니 그 고자 왼쪽에 그 점을 떼버리면은 점자가 돼요. 똑같습니다. 고자하고 똑같은데 고자 왼쪽 그 가로 그은 거 그걸 떼버리고 그 보통 점이라고 하는 점자를 써버리면 됩니다. 초도 밑에 점자 써버리면 돼요. 점말라왕이 이것을 능히 보았더라. 네 번째, 무량겁중 수고행하사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서 고행을 닦사.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고행했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 정세간 하시니 왜 고행을 닦았느냐? 중생들을 이익하게 해서 그리고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익 중생하고 정세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 이로 말미암아 모니지가 보성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모니지 성지 성스러운 지혜가 널리 이루어졌다. 성스러운 지혜. 그렇죠.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세간을 정화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 성스러운 지혜. 지혜 갖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혜만 갖춰지면은 유시로 모니지가 보성이라. 지혜만 갖춰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게 되니까 그 열쇠 가지고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근원이라니까요. 지혜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다. 대권속왕이 대권속 아수라왕이 여기에서 부처님을 보았더라. 다섯 번째, 무에 무등 대신통이여 걸림도 없고 같음도 없는 큰 신통이여 누구하고도 같으리가 없는 큰 신통. 변동 시방 일체 차로되 시방 일체 세계를 두루두루 움직이시되 감동을 준다 이 말이죠. 주되 불사중생 위경포.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질 않는다. 대력 아수라왕이 여기에서 능히 밝게 깨달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출러세 구중생 하사대 일체의 지도를 한계시하사 신령 사고 더 안락해 하시다. 그랬어요. 자,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불출어세. 왜 왔어요? 구중생이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그 법화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큰 사연이 있다. 그 큰 사연은 뭐라고? 구중생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일체의 지도를 함 계시라. 모든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다 열어 보이는 거죠. 그 지혜는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실행사고 더 안락이야. 모두들 고통을 버리고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안락을 얻게 하는 것. 요게 석줄이 불출러세 구중생.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 구하기 위한 것이고, 중생 구한 데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로서 중생들에게 널리 보여준다. 그 지혜 가지고 중생들에게 널리 열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뭘? 떡인가 밥인가? 아니다. 고통을 버리고 안락을 주기 위함이다. 아주 간단해요. 불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걸 이제 일대사인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사연, 이 세상에 오신 큰 사연 바로 이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이 뜻은 변조 아수라왕이 홍천한 바로다. 크게 열어 보인 바로다. 세간 소유 중복해를 세간에 있는 온갖 복의 바다를 불력으로 능생 보영정이라 부처님의 힘으로 모두 발생하게 해가지고서 널리 청정하게 한다. 세상에 복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참 답답한 신도님들 보면은 꼭 어제도 낯선 보살님이 전화를 했는데 연세가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영감을 다 줘버리고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졌다고요. 왜 안 가졌나? 아이고 나는 갖기 싫어서 안 가졌다. 아마 영감이 싫었던 모양이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가졌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음 생에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돈을 안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이걸 묻는 거야. 야, 그거 처음 질문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다음 생에도 돈이 많을 것 같은가 봐. 얼른 생각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가진데 다음 생에도 가난하게 태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지. 보살님은 다 보시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아주 부자로 영감님보다도 100배 1000배 부자로 태어납니다. 그걸 불교 이치 아닙니까? 다 줘버렸대요. 아예 나 혼자 서울도 귀찮고 또 주지도 않더래.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집 하나 그거 믿고 살았대. 야,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무섭습니다. 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집을 한 채 가지고 두 영감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것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걸 들렁 팔아가지고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다 가졌고 달라 하기도 싫다 이게. 그렇지. 더럽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렇게 태어날까봐 그래 궁금해서 스님인데 묻는다고 하면서 나 아주 참 어제 좋은 질문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불교 위치를 보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공부만 하면은 세상에 복이 정말 너무 많아. 세간 소유 중복해 야하니 복의 바다야. 바다 했죠. 써놨네요. 저 바다처럼 많고 많아 넓고.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불교를 통해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앞에 불전 놀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자리 하나 양보해 주시오. 저기 법당 앞에 그 신발이라도 정리 좀 잡았어요. 그게 훨씬 복집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고 사실은 그런 이치를 우리는 아는 거야. 그 구석구석 보면 전부가 복이야. 다이아몬드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속속 다 박혀 있어. 이게 지혜가 없고 또 불교를 잘 모르고 또 복지인데 눈을 못 떠가지고 그렇지.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곳곳이 복질 일이야 사실은. 버스를 타도 복질 일이고 지하철을 타도 복질 일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도 복질 일이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도 운전하면서 여기서 지리산까지 간다. 복 무수히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만 잘 쓰면 복을 무수히 지을 수 있어. 좀 마음 못되게 쓰면 복 많이 까먹기도 하고.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복되고 하는 거. 구체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치에 눈만 뜨고 있으면 세간소유 중복해라니까. 그 불교의 가르침 가지고 그것을 전부 복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력으로 능생 보영정이라. 불능계시 해탈체 하시니. 부처님이 능히 해탈체를 계시해. 그 복 중에 제일은 뭐다? 해탈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갈등하고 하는 데서부터
한 생각 탁 놓아가지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해탈을 해버리면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유루복도 앞서 말씀드린 것은 유루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해탈은 무루복이죠. 유루복이 됐든 무루복이 됐든 이 불교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다 잘 새기고 그 뭐 덜렁 일어나면 언제 환경 공부했나 하는 식으로 한 구절도 머리에 한 달 내내 안 남아있고 그러면 곤란하고 무슨 저 음악이나 뭐 저 뉴스 같은 거 들으면 한참 머리에 남아있으면서 이 환경은 왜 머리에 안 남아있나 어디 가고 오고 하면서 어떤 구절이 세상에 전부 복이 꽉 차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머리에 남아있어도 돼요. 그 가운데서 해탈이 제일 복이다.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불렁계시 해탈치 하시니 견고장엄 아수라왕이 이문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8번째 불대비신 무여등이여 부처님의 대비의 몸은 더불어 같을 리가 없으며 주행무에 시행견 하사대 두루두루 행해서 걸림이 없는데 모두 다 그것을 보게 한다. 부처님의 대자비의 그 어떤 몸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 불교는 사실은 허물 없어요. 불교를 운용하는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지 불자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지 불교는 허물이 없어. 부처님도 허물이 없고 정말 불교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는 정말 위대하죠. 유여영상 현세간 하시니 마치 그림자가 세간에 나타난 것 같아요. 형상이 없어요. 그림자가 뭐 형상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서 나타난 그림자인데 이 부처님의 자비의 몸은 실체가 있긴 있어. 그런데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 그림자처럼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치예요. 이게 8번째 구절이. 이내 아수라왕이 능히 이 공덕을 피웠더라. 9번째 희우 무등 대신통이여 희우하고 같을이 없는 대신통이여 처처 현신 충법계 하사 곳곳에서 현신해서 법계 가득하사 각제 보리수 하자 하시니 각각 보리수 밑에서 앉아 계시게 하시니 이 뜻은 승덕 아수라왕이 능히 선설했더라. 열애 왕수 3세행에 열애께서 과거의 3세의 행을 과거 현재 미래의 행을 닦음에 재치에 윤회하여 미불경 하사 그렇죠. 열애는 뭐라고 불신 열애 법성 법 이 모든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재치에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뭐 어디 할 것 없이 심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조금 이제 어떤 그 불성 또는 그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불신 이것을 뭐 요즘 물리학적인 용어로서 원자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은 별로예요. 사실은 그런 용어가.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표현도 하는데 재치에 윤회해서 미불경이라 어디 어떤 곳에도 지나지 아니함이 없어. 다 스며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원자로서 있듯이 뭐 하나의 그건 예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탈 중생고 무유여 하시니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시니 차 묘망 소 칭찬이로다. 이건 이제 묘음 아수라왕 선음 아수라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묘음 아수라왕이 칭찬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십행위중 제10행의 부주신 낮을 맡은 신 주야신은 밤을 담당한 신 밤 그대로예요. 낮은 낮 그대로
주방신 하면 그 어떤 그 방향,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신격화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살격으로 또는 불격으로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떤 그 안목이 사실 그 필요해요. 불격으로 보고 보살격으로 보는 것.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부처님의 격으로 본다. 보살의 격으로 본다. 여기서 신의 격으로 본다. 그래서 신자를 전부 붙인 거예요.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신의 격으로, 신의 입장으로 본다 이거지, 우리가. 부처 시연궁전 주주시는 일체 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발기해양 주주시는 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해서 다 이익하고 환희하여 만족해 하는 해탈문을 얻고, 낙성장은 주주시는 능히 무변 가해락 법광명을 놓는 해탈문을 얻고, 화향 묘광 주주시는 무변 중생의 청정 신의심을 끝없는 중생들의 청정하고 청정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해탈문을 얻고, 고진 묘약 주주시는 적집 장엄 보광명력, 장엄 보광명의 힘을 적집하는 쌓는 해탈문을 얻고, 낙작 희목 주주시는 보개오 일체 고락 중생, 일체 고를 받고 낙을 받는 중생들을 개오시켜서 다 하여금 범락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즐겁다니 뭐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낙 뒤에는, 세상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반드시 또 고가 따르게 마련이고, 고통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체 고락의 중생들을 잘 깨우쳐 가지고 법락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법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것도 뭐 세상사 즐겁다 한들 그게 얼마나 즐겁겠느냐. 법의 즐거움만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법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관방 보현 주주시는 시방법계 차별심을 얻는 차별심의 해탈문을 얻고, 시방법계 차별심. 대비위력 주주시는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안락해 하는 해탈문을 얻고, 선건 광조 주주시는 보생 희족 공덕력, 희족 공덕의 힘을 보생 널리 생기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묘화영락 주주시는 성칭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칭, 소리와 그 명성이 널리 들리게 한다. 그 소리가 누구다 하는 소리, 성칭이 널리 들리며 중생 견자가, 중생이 보는 사람이 다 이익을 얻는 해탈문을 얻는다. 우리 저 나홍스님 발언문에 보면은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형자 득해탈,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면삼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견화 형자 득해탈, 내 모습만 봐도 모두들 해탈 얻게 하여지이다. 참, 하여튼 아마도 그 어떤 발언문, 서원문 중에서도 그 나홍스님의 그 두 구절 같은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두 구절이 최고입니다. 나는 아주 그렇게 봐요. 문화명자 면상도 견화 형자 득해탈 같은 그런 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욕심이지만 사실 그건 원력입니다. 원력과 욕심은 둘이 아니에요. 중생 입장에서는 욕심이고 보살의 입장에서는 원력이고 그죠. 그런 거죠. 그쯤 돼야 되는 거죠.
내 소리만 딱 들어도, 누구 하면 그 소리만 들어도 그만 가슴이 저려오고, 저려오지 아니하면 두근두근하고, 그 소리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런데 삼도의 고통을 면하게 한다. 문화명자면서 개나 형제 되겠다. 그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게 한다. 좋은 경전, 좋은 능불, 아무리 해도 해탈은 고사하고, 도대체 해탈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개나 형제 되겠대요. 모습만 착 봐도 해탈을 얻게 해야지다. 대단한 겁니다. 참, 아침, 그 조석 우리가, 예불을 하고, 아침 예불을 하고, 그, 발언문은 꼭 외워야 돼요. 다 하기 싫으면, 문화명자 면삼도, 개나 형제 되겠다만 해도 그 대단한 축원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빵강불 hun경용수 산략찬계나 화장시그에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설법못하나 산문이 기호래 구로 천년이래